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어려운 것, 그것은 말씀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평생의 끝까지 살아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보고 들은 말씀을 반만이라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낸다면 참 좋을 텐데, 육신의 생각, 정욕, 탐욕, 이것은 우리를 계속하여서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내쳐버리고 또 신앙에 다른 길이 있다고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신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7장 1절에 다윗이 사울의 계속된 살해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느끼고 언젠가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겠구나라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에 블레셋 땅 아기스라는 자에게 가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모습,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한계가 오기 마련인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다윗도 계속되는 그 사울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버텼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세상적인 두려움과 또 무서움, 어려움 때문에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 앞에 도망하고 또 도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잘 좋은 것을 주실 피난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항상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아기스라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그 아기스 왕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 수 없다라고 약간 비위를 맞추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됩니다. 후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잠시 고개를 숙일지라도, 한 템포를 쉬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조금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고 또 자신은 당신의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세상적으로 지금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가 그런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 줬고 또 시글라게를 주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이 1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된 이유, 그것은 이제 이 1년 4개월 이후에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1년 4개월 동안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 판단했다기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힘도 없고 연약할지라도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수하여 주셨었는데, 27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길과는 조금 반대로 걷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골리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숙적이었고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세력, 물리쳐야 할 세력들에게 자기 발로 찾아가서 망명한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대적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 대적과 더 붙어 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릇된 생각이 그릇된 행동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릇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27장부터 그렇게 이전에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이 등장하셨던 그 여호와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놓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급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언급되시는 인생, 내 생각, 내 판단, 그것만 언급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급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인생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깊이 배어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두려움과 낙담의 순간에도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본문 마지막까지 시글랏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들을 공격한 내용, 그리고 아기스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또 말씀하시게 되는데, 8절부터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하여졌을 때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이 세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하여서 괴롭혀왔고, 특히 아말렉과 관련해서는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신 적이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여서 남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침노한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블레셋 시글락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침노하였다라는 그런 모습, 8절 말씀에 침노라는 단어, 또 이후에 10절 말씀에 아기스 왕이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침노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침노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침노하는 신앙에 대하여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 침노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것은 와이프 쉐투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옷을 벗다라는 말과 공격을 개시하다라는 합성어라, 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노하다라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공격을 개시하다라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텐데, 이 갑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평상복들, 화려한 옷들, 뭐 유행 타는 그런 옷들, 그것은 다 던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우리가 입던 평상복들을 벗어 던진 후에 갑옷을 다시 입고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노함이 옷을 벗고 또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침노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계속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텐데,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는 우리 평상시에 입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갑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악, 또 탐욕, 거짓, 이런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등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침노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짐, 죄악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군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잘 무장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군사로 잘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그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쳐서 모두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면서 침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할 때에 발각될까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죽인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진멸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신명기 25장에도 또 사울에게도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낸 것, 그래서 사울과는 조금 대조된 다윗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정말 뭐 아니면 도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너무 사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나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도의 모습이고요. 어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잘 행하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한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다른 뜻도 없이 그대로 잘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서 뭐 아니면 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정도 행하다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하면서 조금 미지근한 신앙을 했는데, 결국에 이 미지근함이 사울은 부패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뭐 아니면 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서 돌이키려면 완전히 돌이키고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살려면 붙어 살아야 할 텐데,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뜨거운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항상 모의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이 세 곳을 진멸한 후에 아기스에게로 돌아갔는데,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여러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기스 귀에 먼저 들어가서 아기스가 조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신의 충성심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사람의 생각, 계획된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0절에 전리품을 들고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어디를 침노하였느냐, 어디를 정복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다윗은 실제로는 그슬, 기르스, 아말렉을 침노하였지만 그것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네겝을 침노하였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다윗이 말한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가 있는 족속들이었는데 다윗이 네겝과 이렇게 네겝을 침노하였다라고 말한 것,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제 완전히 결별하였고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나는 아기스 당신의 편입니다라고 그렇게 아기스를 완전히 속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완전한 부하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다윗은 아기스를 완전히 속이면서 블레셋에서의 기간 의심을 사지 않고 아기스와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행동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반하는 행동에 이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여서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에게는 하나도 진실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만 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울을 떠나서 안전한 곳을 찾는다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지만 아기스에게서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그 침노하였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정도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동해야 했고 또 어디 한 곳에도 거짓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꼼꼼하게 살피고 지켜보면서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치의 오차라도 있을 경우에 이 블레셋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아기스의 눈치를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블레셋이나 세상이나 또 내 생각으로 요리조리 꼼수를 보이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피해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요리조리 꼼수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편안히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뜻을 따르는 선택, 그것은 결국에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을 낳고 탐욕을 낳고 그렇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 결국에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계속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느라 한치도 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할 때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또 하나를 타협하게 되고 또 하나를 타협하고 또 하나를 합리화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블레셋에서 행할 때에 8절에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느 정도 거짓과 술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타협과 합리화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앙을 할 때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신앙 오늘 있었다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타협하지 않아도 합리화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 앞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완전하게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타협하지 마시고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 고지고대로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의 평안한 품에 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참 신앙의 사람 다윗도 이 신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어려웠던 것, 그 삶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삶이 어렵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벽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매일매일 함께 누리셔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평안한 품, 피난처에 매일매일 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19장 찬송하신 후에 내 힘으로